한국 축구가 아시안컵 4강에서 멈췄죠. 축구를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그 극장골을 넣은 그 장면을 봤는데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는 뭐 국가대표 그 사정을 잘은 모르겠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선수들의 그 마음만은 정말로 간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어제였나요? 손흥민 선수가 또 토트넘에 돌아가서 또 극적인 그 역전골을 또 넣었다고 하네요. 그것도 그 뭐 종료 직전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골이 아니라 어시스트였죠. 어떻게 그렇게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지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손흥민 선수의 어떤 이 이력, 이 행적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축구 실력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 정도면은 더 큰 클럽에 갈 수 있는데 모든 축구 선수들이 꿈꾸는 레알 마드리드로 충분히 갈 만한 실력인데 왜 굳이 토트넘에 남아서 재계약을 그렇게 일찍 했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워했던 것이 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기가 얼마만큼의 연봉을 받는지가 그 사람의 어떤 실력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경우에는 정말 월드 클래스의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그 받는 연봉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평가가 여러분도 저도 아마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슷한 상황을 지나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 바울의 연봉은 얼마였을까요? 제로였습니다. 제로. 그는 자비량 선교사로서 텐트를 만들면서 자기의 생계를 책임졌고요. 게다가 바울은 한 곳에 임지를 정해두지 않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그 요즘에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설교자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또 얼마나 좋은 목사님들이 많겠습니까? 뭐 좋은 교회들도 많겠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기준을 무엇으로 여러분은 삼으시겠어요? 어떤 교회 뭐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어떠한 교회에서 심무하시고 교인이 얼마나 되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어떤 목사님의 자질을 은근 그렇게 평가를 하면 안 되지만 이 목사님은 그래도 내가 정말 신뢰하고 믿을 만한 목사님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열심히 유튜브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유튜브 방송의 어떤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느냐, 구독자 수가 그 채널의 구독자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거를 살펴봐가면서 그 말씀을 골라 듣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보기에는 비록 사도 바울이 자기 교회를 개척한 원년 창립 멤버이기는 하지만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정해진 임지가 없고 사례비도 제대로 받지 않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증거하기는 하는데 자꾸 그 고린도 교회 내에서의 일들을 간섭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이 사례비를 받는 것에 대해서 꼬집으면서 왜 사례비를 받지 않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 바울을 조금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이 당시의 특수적인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어야 좀 정당하게 이 사람들을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라는 상황이 교회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교회, 신약 시대의 교회가 탄생한 게 이제 100년이 채 안 된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건지, 사도가 어떠한 일을 하는 건지, 그리고 사례비 책정을 어떻게 해야 되며, 뭐 그런 시스템들 같은 것들이 정립이 하나도 안 돼 있던 때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좀 그나마 비교를 할 수 있었던 그러한 판단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철학자, 그리스 사회에서는 철학자라는 그런 직업이 있었잖아요. 요즘 사회에서는 이제 철학자라고 철학자이기만 한 직업은 갖기 힘들고 철학 교수를 한다든지 학교에 소속이 되어야 하죠. 근데 그 고린도 혹은 그리스 로마 이 사회에서는 철학자의 그 직업, 그 생계 유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강의를 할 때 강의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막강한 귀족의 집에 어떤 귀족의 후견을 받으면서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에 필요한 어떤 문화적인 소양적인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그러한 일을 함으로써 어떤 철학자 자신의 어떤 명성, 그런 것들을 높여가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학 선생이 어떤 자기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자기 강의 한 타임에 수강료를 많이 받느냐, 얼마나 센 그 귀족 밑에서 어떤 후견을 받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자기의 실력의 척도가 되었고, 그 밑에 이제 철학을 하기는 하지만 별로 실력이 없는 것으로 여기지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당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빗대어서 사도 바울도 그런 레벨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사람들이 가졌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왜 사례비를 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선 사도 바울은 말씀 사역자가 사례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이 신명기의 말씀이 소들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복음 사역자, 말씀 사역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작을 할 때에 소를 가지고서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모르겠지만 소를 가지고서 그렇게 하면은 곡식이 밑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가 그거를 굉장히 먹고 싶어 할 텐데 그거를 먹는 거를 막지 말아라. 그거는 너무 잔인한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복음 사역자도 마찬가지로 복음 사역을 하는데 거기서 어떠한 수입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 사역자들에게 물질적인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 사역자들의 봉급은 특별히 월급이라 하지 않고 사례비라고 하는 점 여러분 잘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사역자들은 교회에 고용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말씀 사역자는 자기가 가진 복음에 대한 이해를 나눠주고 또 성도들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역자와 나눔으로써 서로가 가진 좋은 것들을 공유한다는 그런 개념이지 어떤 고용 관계가 이루어져서 업무 명령을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지켜야 할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분명 존재하는데 교회는 이제 사역자들에게
업무 명령을 내릴 권한이라기보다는 그 사역자의 삶을 감독할 권한을 갖고요. 예, 여러분은 업무 명령을 받으시겠습니까? 삶의 감독을 받으시겠습니까? 거기에 또 대해서 이제 사역자들이 말씀 전파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를 책임질 의무도 교회가 가지게 되고, 또 반대로 사역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역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일단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으면은 적어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것에 받은 만큼의 성실성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점을 포함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역의 양이나 강도를 사례비 받는 것에 따라서 달리하지 말고 모든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사역자라고 하는 이 특별한 직업군의 특징은 돈을 위해서 사역한다라는 인상을 풍기게 될 때에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라는 목표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와 사역자의 관계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서로와 경제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일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경제적인 이유로 시험에 들면은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요, 이 점에 있어서는 사역자의 책임이 교회보다 더욱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부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목사는 왜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아주 항변을 했다가 그분이 그 말씀하시고 나서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아주 충격에 빠지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신저이죠.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우는 언행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공짜로 치유받았으니까 선물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오라고 했는데 게하시가 굳이 와가지고 선물을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게하시의 그 죄악을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나아만의 문둥병이 그에게 옮겨지도록 했던 것이죠. 어떤 목회자가 경제적인 사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은 원칙적으로 사역자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시험에 든다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목회를 하지 말고 돈 버는 평신도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라는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목회자를 목회자로서 부르신 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은 목회자들의 생계와 미래 또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목회자에게 수준을 맞춰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반대로 목회자는 교인들 각각의 수준에 맞춰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의 책임이 더욱더 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특수하게 소수의 부자들과
대다수의 하층민으로 이루어진 그런 회중 집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자비령으로 선교를 한 이유는 바로 이 약한 자들을 전도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고린도 교인들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데 혹시 한 사람이라도 시험 들까봐 자비령으로 섬긴다는 말이지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중요한 선교 원칙이 등장하는데 곧 본질적인 것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유동성 있게 대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본인 스스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마치 자기도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유대교의 정결 예식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이 거리낄만 한 그런 일들을 최대한 하지 않으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 말씀을 심어주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이방인들과 교제를 할 때에는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상 이방인들과 식사조차 하면은 안 됩니다. 상종도 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도무지 이방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대할 때는 마치 자기가 이방인이 된 것처럼 그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고 허물없이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구애받지 않고 그들에게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이는 이야기를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요, 자기는 하나님께 대하여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조건을 만족시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구원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더욱더 열심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것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양보를 할 수 있고, 핵심 곧 복음, 값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알맹이는 반드시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자기의 온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한 가지 좀 조심스럽게 살펴볼 것은 16절에 보시면은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는 말씀, 이거는 처벌을 두려워해서 하는 말씀이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 화로다라는 이 표현이 우리말로 한다면은 이게 무슨 재앙을 포함하는 그런 뜻이 되어버리지만은, 이제 그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은 재앙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어떠한 그 장례를 당했을 때에 느끼는 슬픔의 감정, 슬프도다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이 굉장히 슬플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 증거, 복음 전파의 그런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16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자랑이 되지 않는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에게 자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가 구원시킨 사람들의 숫자가 자기한테 어떤 마일리지로 적립이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특별히 더욱더 높여짐을 받는다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17절에서는 자의로 이것을 행할 때에야 그것이 자기에게 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기쁨으로 무보수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의 상급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 어떤 사람들의 인정, 어떤 자기 자신에게 적립되는 공로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도 무조건적이고 공짜로 은혜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그 자신의 그러한 상태가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 전파의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또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장애가 없게 하는 것이 그의 최종 목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는 것이었고요. 내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드러내는지 안 드러내는지, 여기에 자기의 판단 기준, 실천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이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것이 느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저 사람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적으로 욕심이 참 가득한 사람이구나, 정작 자기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하는구나, 마음속에 참 평안함이 없고 불안한 마음만 가득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전도라는 명목으로 나한테 접근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 항상 진실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진실되지 않은 봉사, 가식적인 봉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약간의 유익을 끼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7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요,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는 말 역시 이제 아도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좀 더 이거를 부드럽게 번역을 하자면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 몸이 어떤 고생을 한다, 내 몸을 종이 되게 한다 라고 번역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인으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분명 있었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그 권한 쓰기를 포기하고 기꺼이 종처럼 살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 자기 욕심도 같이 추구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낮아지는 길이 아니라 높아지는 길로 가고자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경우에 바울은 입으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본인 스스로는 사실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니 실컷 전도를 잘 해놓고서 자기 자신은 정작 복음이 주는 자유와 평안함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 어떤 일을 하는 것 자체에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겸손한 일을 하고 있는가, 높은 일을 하고 있는가,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되게,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복음 전하는 사람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복음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리정돈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살아가는 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절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절제,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서 내가 나의 삶에 대해 적절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의 의미와 세상에서 말하는 절제의 의미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스토아 학파에서는요, 이제 정념 혹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쁜 것이어서 어떤 그 지성의 사용을 통하여서 마음의 어떤 나쁜 생각들을 억누르는 것이야말로 참 자유를 주는 그 아파테이아의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 역시 인간을 본능적인 주체로 보면서 현대 사회에서 문제를 안 일으키고 살려면은 어쩔 수 없이 욕망을 누르면서 행복을 타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상에서 절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억눌러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행복을 얻는 것이라면은 성경에서의 절제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나의 모든 가진 것들,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자원을 정돈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룬트만이라는 성경 신학자가 TDNT라는 아주 그 권위적인 신학 사전에서 절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을 합니다. 그리스 문화에서는 금욕을 통해서 공로를 쌓아 구원을 획득하려 하지만 성경에서는 절제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으며 이미 주어진 구원에 감사하며 형제의 유익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절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드는 예시가 운동선수의 예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스투미안 게임스라고 해서 올림픽에 버금가는 그런 그 아주 휘황찬란한 체육 대회가 있었는데요. 2년마다 열렸다고 합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운동 선수들은 술 마시거나 어떤 향락을 누리는데 시간과 자원을 쓰지 아니하고 오직 운동 경기를 이기는 것에만 기쁨을 찾았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재미있는 얘기가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향방 없이 달리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허공에다가 주먹질을 하면은 멋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어떤 싸움을 이기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이죠. 우리 애니메이션이나 뭐 어떤 그 무술 드라마 같은 거를 보면은 검으로 이렇게 서로 막 챙챙 싸우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검술을 가질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내 공격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무공이 늘어날 수 있나요? 반드시 내가 이기겠다라는 집념이 있어야 돼. 운동선수가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실패하게 되죠.
운동선수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운동 자체를 최고로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최고의 리그, 최고의 명문 구단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손흥민 선수의 어떤 지혜라고 보고 싶은데, 실제로 수많은 축구 선수들이 꿈꾸는 구단들이 몇 개가 있죠.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바르셀로나라든지 파리 생제르맹이라든지, 하여튼 그러한 빅클럽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나는 몇 년 동안 최고의 연봉을 받으니까 나는 이제 놀고 먹어도 된다라고 나태해지는 그런 선수들이 있죠. 그런 선수들은 빅클럽에 가서 연봉은 많이 받지만은 굉장히 폼이 떨어져서 그 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그 자기의 축구 커리어를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마치게 됩니다. 반면에 내가 인생에서 목표로 해야 하는 것이 어떤 나의 폼나는 인생, 나의 어떠한 만족과 유익, 그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사명이라고 한다면은, 축구라는 나의 어떤 사명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어떠한 팀에 있든지 그것은 상관이 있지 않고, 내가 얼마의 연봉을 받든지, 내가 어떠한 평가절하를 당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고, 오직 나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할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정신을 가진 운동선수만이 최고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예시를 들면서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나 자신의 유익을 동시에 섬기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위한 삶의 열매들이 잘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또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경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죠. 얼마나 고귀한 목표입니까? 네, 저도 이 말씀을 참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많이 좀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혹시나 내가 몇 년 전에 좀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도 잘 보고 어떤 박사 논문을 좀 빨리빨리 쓸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됐다,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능력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공부라는 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나 자신의 이전까지 살아왔던 삶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 자신에게도 어떤 그런 스트러글 같은 게 있는 것이죠. 나는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가? 그러고 싶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근데 그런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안한 일이잖아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학문적으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화로다 나요. 그거는 너무나 슬픈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용납을 받았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당신의 수중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기와 권세와 능력 아버지 받으소서 우리 찬양했었잖아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능력, 모든 종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보시면요, 베드로 후서네요.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이 절제로 나와 있어서, 절제라고 하면은 무슨 어떤 내가 먹을 거 좀 덜 먹고 즐기고 덜 즐기고 하는 것이 절제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지식 다음에 오는 것이 절제다. 곧 나의 삶의 방향성이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라지는 방향성으로 바뀌는 것, 그 첫 단계를 내딛는 것을 절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인내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첫 결단을 하고 계속해서 삶의 그 방향대로 나아가고자 하지만은 그것이 잘 안 될 때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제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요, 우선적으로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감정과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정리정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것은 쓸데없는 곳에 내가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기분 좋은 일만 당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했을 때에 당연히 우리에게는 슬픔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면요.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야라고 생각하면 우리 감정들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주게 되면요, 끝없는 분노와 또 끝없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혹은 어떤 상처를 받고 내가 어떤 트라우마를 갖게 된 것이,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요, 굳이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굳이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것에만 집중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기 때문이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용납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만 잘 해내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절제하는 삶이 복음 사역자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그들의 복음 사역자들의 삶이 복음 중심적으로 정돈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충성되이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어떤 자기의 항변을 하면서 또 전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거기에 보시면은 벨릭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신기하게도 의롭게 된 칭의, right, 그 justification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성화가 아니라 절제가 나옵니다. 절제가 갑자기 왜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거기에 맞춰가는 것,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내 삶의 모양을 바꿔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 특별히 이 절제가 의미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는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었지만은 이제 사도행전 24장에서는 감옥에 끌려가는 것,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 기꺼이 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절제의 의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감옥 가도 괜찮아. 감옥 가도 행복할 수 있어. 나는 오히려 더욱더 기분이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 벨릭스 총독이 바울 보고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도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얘기를 너무나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죠. 왜 두려웠겠어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뭔지 다 이해가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저 바울처럼 살아야 돼. 나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 사람처럼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두려워서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말라 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면요, 이런 자발적 고난의 삶이 두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복음 증거를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역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절제하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모양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목회자로, 모든 사람들이 다 풀타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역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제하는 삶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아닐까요? 진로의 결정을 앞두고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에서 가장 잘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진로가 무엇일까를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론 이런 고민들이 우리의 어떤 당장의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산다고 해서 우리의 전공이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갑자기 영어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자연적인 은사를 그대로 사용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적어도 복음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선한 영향력을 반드시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내가 성공해야지만 내가 행복한 인생인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용납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요, 오히려 일 자체에 더욱더 집중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섬김받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내 성공이 먼저가 되면은 일이나 사람을 대할 때도 항상 내 생각만 먼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복음적인 영적인 상태에서 내가 내리는 어떤 결정들과 선택들, 이런 것은 분명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그런 결정들과 선택들과 결이 다를 것이며 이에 따라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돈되어야 할 것은 재정입니다.
네, 오늘 설교가 저한테는 굉장히 힘드네요. 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회개해야 할 것은 지갑이라고 하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한다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11조 생활을 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서 드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수입이 어떻게 사용되는 건지까지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로 나갈 돈 모아놨다가 어디 좋은 데 사용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마저도 어쩌면은 인간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구제와 선교 등 기타 목적으로 사용되는 헌금은 원칙적으로 11조 외에 추가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 사용 과정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고, 교회 재정의 사용 방향은 교회에 마련된 의사소통의 창구들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역자들이나 평신도들이나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온 힘과 자원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어느 한 사람이 특별히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일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각 사람의 삶과 우리 교회 전체가 복음을 중심으로 아름답게 정돈되며 서로 배려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그래여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만을 더욱더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